4월 9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애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천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과 대화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주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흡족했어요. 그래서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몇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주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제 성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은 끝나지 않은 상태죠. 성전은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성전은 없지만 예배는 있었다. 이게 첫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성전은 없어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렇죠? 성막에 있었던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는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걸 보면 솔로몬에게 중요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전보다는 예배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가 받았던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었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할 사람들을 멀리 하는 거 했고, 그리고 이제 성전 공사를 부탁을 했죠. 그것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이런 목표들이 생기면 목표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보면 그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목표를 이루고 난 이후에 그것을 받으실 분. 그러니까 성전을 빨리 건축하고 완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성전을 받으시고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죠. 이게 솔로몬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는 거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선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 하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제단을 쌓고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곳에 임하여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솔로몬은 지금 그 출애굽 시대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서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장소,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사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첫 번째 적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성전의 주인 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전은 없지만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솔로몬의 마음,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성전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냥 지금은 교회 예배당인 거죠.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찬송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잖아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솔로몬의 마음과 중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 성전을 짓는 거죠. 그것보다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게 다 완성될까지 예배 중지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하고 내가 드려야 될 예배는 멈추지 않는,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예배를 하면 할수록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하면 예배,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보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솔로몬은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제물 드리고 끝,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성전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전 밖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은
그 사람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것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너무나 잘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더 행하게 된다. 이것을 잘 보여준 거죠. 우리는 첫 번째 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데도 안 가고 이런 것도 안 먹고 내가 굳이 이런 일을 기꺼이 하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랬다면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처럼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건 이건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은 있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뭘 보면 아는가?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거꾸로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예배 드리려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좀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드리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본래 성막은 실로에 있다가 그리고 노브로 이동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게 되었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들을 이제 차곡차곡 진행했죠. 사람들을 모셔와야 되는 사람 그리고 또 무언가 처리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앞에 본문에 다 진행을 했고 성전 공사를 진행을 했고 그렇죠. 그런데 성전이 다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했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솔로몬이 작정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왜 1000번제를 드렸는지 이유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려진 예배가 아니고요. 1000마리의 제물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를 의미합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송아지를 드렸다면 이제 송아지가 1000마리를 드린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1000번제를 드린 거니까 죽이고 가죽 다 벗겨내고 그리고 살 다 발라내고 내장 다 발라내고 뼈 다 발라내고 그리고 버려야 될 건 버린 이후에 다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를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계산하기 좋게 생각을 해보면 한 마리당 10분만 잡아도 1만 분 그러면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10분 안에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1000번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물론 이렇게 한 마리씩 하지 않았겠죠. 여러 마리를 동시에 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예배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무도 시킨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과 이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순간, 그리고 그 예배가 멈추지 않고 더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 근데 이제 우리와 솔로몬이 다른 거는 그게 이제 잠깐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 근데 그 열정을 회복하고 싶다. 그 마음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솔로몬이 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 이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거의 처음으로 그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신 소명의 자리, 이 왕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내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대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자리를 있게 해준 내가 사람들과 함께 즐기며 사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소명의 자리를 주고 왕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를 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나는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솔로몬이 드린 이제 1,000마리의 제물, 이게 그냥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정말 많다.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드렸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받으셨을까를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솔로몬이 드린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아니면 그 제물을 드리면서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을까? 저는 전제가 아니라 당연히 후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1,000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건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1,000번의 제물을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던 솔로몬, 그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던 솔로몬, 그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던 솔로몬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이런 거 많잖아요. 제물은 많이 드렸는데 마음은 드리지 않는 예배, 우리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 솔로몬의 태도와 자세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이 일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중심과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절대로 그 자판기에 동전 넣고 그렇죠? 뭘 누르고 닦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중심을 기꺼이 받으신 거니까. 그래서 기꺼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드린 그 중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중심을 다해서 솔로몬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과 나의 전심이 하나님의 전심과 하나님의 중심과 맞닿은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마음의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나를 대하시는구나. 이 만남의 기쁨,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다 이런 거 꿈꾸잖아요. 너 뭐 필요해? 뭐 줄까? 그렇죠? 이때 솔로몬이 구했던 게 있어요. 그게 8절과 9절, 10절, 8절과 9절 말씀이죠.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른 번역본에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너 뭐 필요하니? 너 뭐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들 재판을 해야 되고 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솔로몬의 간구를 정리해 보면 이래요. 솔로몬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을 구했어요. 솔로몬은 나를 위한 것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했어요. 솔로몬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죠.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했어요.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너무 잘한 거죠. 우리의 간구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특한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 같이 볼까요? 마지막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솔로몬에게 주어지죠. 구하지 않았으면 안 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구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기에 주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한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자. 나만 좋은 거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두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자. 이 신약 성경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면 나의 간구와 나의 기도는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인가? 내 마음에 기쁜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 기쁜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얻은 은혜와 복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성전보다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을 알았던 예배자의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 꼭 기억하고 따랐으면 좋겠고, 예배자에게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 있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최고의 예배를,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예배의 열망.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1,000번제를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이 예배를 향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닮은 기도와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